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어떤 탐험가가 산속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이틀 동안 막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막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서 그 사람을 붙잡고, 야, 내가 이틀 동안이나 길을 잃고 헤맸는데 드디어 이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세요, 좋아할 게 없습니다. 저는 벌써 길을 잃은 지 일주일이나 됩니다. 그랬다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좋아할 게 없죠. 술에 듬뿍 취한 두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막 걸다가 철도를 만났는데 철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철도 위에 걸다 보니까 철도 침목이 있잖아요. 철도 레일 있고 침목이 있는데 이 침목을 걸다 보니까 계단인 줄 알았어요. 계단. 예, 계단인 줄 알았어요. 취하니까. 그래서 그 자꾸 걸어가다가 그 중에 한 이 술 취한 아저씨가 무슨 놈 계단이 이렇게 길어? 끝이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술 취한 아저씨가 그러게 말이 이 계단을 설계한 사람이 참 바보야. 무슨 계단 손잡이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낮게 만들었어. 레일이 계단 손잡이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낮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불평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는 것은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길을 잃다가도 찾습니다. 길을 잃어서 목숨까지 잃은 사람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못 찾아옵니다. 인생길을 잃은 사람들. 예. 그래서 인생길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하고 잘못 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면서 계속 가고 있다가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하나 동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길을 잃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로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레야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삶에 지장이라도 있냐? 그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구절 읽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해서 내 돈벌이하고 인생살이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일에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일에 지장이 있느냐? 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인생의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인생길을 잃고 있는 상태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이미 인생길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조 살지 않고 있다. 그럼 인생길을 잃은 거예요. 목사 무슨 쓸데 있겠습니까? 인생길을 잃어버린 목사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술 취한 두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곧 방자에 행하는 것이고, 방자에 행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누군들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교회 목사님들이 시험 든 사람 없던가요? 수십 년 동안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가고 있는 순간들은 반드시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듯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길이 있는 순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인생의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 잃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은 또 무슨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멸시했느냐?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더니 여호와를 멸시를 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신종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에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각각 교회에 가서 감독하라고 했습니다. 2가지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문 앞에 가서 점잖하게 그 교회에 가서 안 들어가고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와서 들어와 가지고 검사하라면 검사합니다. 들어가서
네, 절대로 이건 하나님을 믿는 교회니까 조심스럽게 안 믿어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안 된다. 우리는 공부 집회해야 된다. 막 밀고 들어가고 밀고 닥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당신의 신용 코로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어디 하냐.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못 들어오더래요. 그럴 정도로 두고를 사람 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체험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우리에게 뭐 환상이 보이든가요? 아니면 내게만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든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화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가 머리에 온갖 잡생각들이 가득하고 아침에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여기까지 쌓여와 있고 누구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그 화가 여기까지 차고 있다면 어떻게 세미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비로움을 내 영혼으로 체험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자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어지럽히고 있고 예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사에 드린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려야 할 그 제물의 고기를 자기들이 갖다가 먼저 마음에 든 대로 푹푹 찔러다가 갖다가 저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먹는 거 싫으면 구워 먹고 싶으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변제해가지고 제사장이 삶은 고기 싫다한다. 생고기를 내놔라. 안 됩니다. 생고기는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안 주면 우리가 빼든다. 그래가지고 막 뺏어가지고 가져갑니다. 진짜 그 고기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니까 제멋대로 살게 되고 심지어 예배까지도 짓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없는 세대에서 나타나는 죄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말씀이 홍수같이 흘러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틀어놓으면 온갖 설교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어느 것이 나쁜 건지 분별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 설교를 듣고 교회 돌아와서 저 같은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콧방울이 픽픽 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는 듣지 말라고 합니다. 예, 저는 들으라고 합니다. 열심히 들으십시오. 예, 열심히 들으십시오. 예. 그리고 그 교회 그 목사님 좋으시면 그 교회 가십시오. 제가 좋으면 남으시고. 저는 그것이 저의 태도입니다. 예. 이 목사님 싫다. 그러면 저를 버리십시오. 제가 뭐 그렇게 제가 저를 떠나서 여러분이 뭐 삽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좋아하고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하고 끝까지 갈 테니까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참고로. 시험에 들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날 때에 오히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홍수가 날 때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넘치는 홍수 못 먹습니다. 홍수가 날 때일수록 맑은 물이,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적은 거예요.
지금이 뭐 사색의 설교가 틀어만 놓으면 뭐 라디오고 뭐 TV고 뭐 인터넷이고 설교가 흘러나온다 하지만은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말씀과 행실이 일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아들들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역과 타락에 앞장서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다 귀동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요즘에 말하면 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들은 또 작은 목사들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라고 경건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라고 또 경건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것이 목사의 경건함을 정의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를 정의하는 잣대인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이전길을 잃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빠가 어떻게 됐느냐? 그의 아빠는 어떠냐?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에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방에서는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10명이니까 10명이 전부 다 생일만 되면 생일 축하를 합니다. 생일 축하하면 자녀가 10명이니까 거기에다 또 자녀들 또 따라 붙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하제한도 안 하는 것인데 얼마나 가족들이 울거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 달에 뭐 생일 한 번 축하 파티해도 거의 뭐 한 달 한 번이 돌아가겠죠. 아버지, 엄마까지도 하면. 예. 그러니 근데 이 욥이 늘 걱정을 합니다. 얘들이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까봐 매번 파티를 하고 축하를 한 뒤에 꼭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경건을 아빠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내가 애들을 낳았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애들을 키워야 되고 또 반듯한 아이들로 키워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입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십니다. 아닌가요? 나면 부모예요? 예, 제대로 된 자녀들을 키워야 그게 부모다운 부모예요. 부모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인 제가. 저는 심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느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느냐. 가정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자는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부모로서 사회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를 보게 되면 자녀들이 아들 둘이가 이렇게 예배를 짓밟고 있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제3자, 제4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풀어놔도 너무나도 풀어놓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도록 풀어놨고 심지어 예배를 짓밟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는 항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귀중한 임무와 직책을 방치해둔 엘리는 결국은 이 두 아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길 잃어버리는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심정, 물론 교육을 잘못했지만 그래도 잘못되는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망하는 길을 가는데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이런 굳은 마음이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있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선사 둘이가 롯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롯 보고는 빨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가 망한다고. 그럴 때에 롯은 자기 가족들 보고 우리가 짐 챙기고 도망가자. 그리고 사위 두 사람에게, 약혼한 사위죠. 약혼한 사위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다.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이 두 사위가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 가족들 데리고 도망갔지만은 약혼한 그 사위 두 사람 불바다 속에서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엘리의 두 아들, 장인이 아니라 자기 친아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사회에서는 엘리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말도 저도 안 들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마음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예배를 짓밟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영적인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 형식은 따르고 있는데 혹시 내 인생은 지금 길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씀의 표준에 따르지 않는다면, 예외 무시하는, 그까이 뭐 드리면 어떻고 안 드리면 어떠냐, 이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영적인 리더들을 무시한다면, 뭐 말을 해도 콧방귀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대학 1학년에 어떤
남학생이 반에서 최고로 예쁜 여학생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다짜고짜 좋아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말 한마디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를 걸어보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에 용기를 내가지고 옆에 지나가면서 아침에 수업 시간에 옆으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도 인사를 하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반에 최고로 예쁜 그 여학생도 좋은 아침 이렇게 손 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여학생이 자기에게 좋은 아침 할 때에 그 소리를 가만가만 녹음을 다 한 거예요. 녹음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리를 자기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소리로 한 거예요. 알람 소리. 매일 아침 알람 소리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간이 딱 되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그 좋은 목소리, 예쁜 목소리로 좋은 아침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알람 소리가 계속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꺼놓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어느 날에 이제 수업을 하려다가 둘이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학생이 제일 예쁜 그 반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이 먼저 좋은 아침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아침에 자기를 깨우는 목소리로 해놨으니까.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를 경외하는 바른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도 속에서 대항하는 생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주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주님의 음성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싫어하고 있는지 그거는 내 자신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싫어하고 있다면 경각심을 높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대학생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짜증이 올라오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붙잡고 그 귀를 기울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상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이고 뭐 대제사장이든 작은 제사장이든 다 타락했으니까 그 나라가 무슨 가망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의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이 길을 안내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장차의 갈 길을 안내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이 출생한 다음에 그의 엄마의 소원대로 사무엘은 평생 성전에서 섬기게 됩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안내할 믿음의 안내자로 인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기의 스승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아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다. 가짜라.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겁니다. 또 막 달려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펄떡 일어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저를 불렀습니까? 했더니 그때야 엘리가 깨닫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부르거든 주의 종려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해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희귀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아멘. 지금도 그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까지 되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이래도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말 한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모든 사역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보게 되면 설명을 하죠.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얘기하니까 말씀이 입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혀가 줄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냥 찌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누가 찌르면 화부터 나지, 짜증부터 나지. 여러분 손가락으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찔러봐요. 말씀이 나오느냐, 화가 나오느냐, 진노가 나오느냐, 분노가 나오느냐 한번 찔러봐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자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도 않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된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저는 보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바로 사무엘의 완벽한 사명감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그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사명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아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매까지 대라고 합니다. 아까워서 데리지 못하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 정말 업어주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시험이 들까봐, 다른 사람의 시험 들까봐 업어주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는 분들 보게 되면 마음에 불이 막 끓어요. 그래서 꿀밤이라도 하나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험 되니까 꿀밤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게 꿀밤을 주고 싶어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한 목회자라면 다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나의 후배들, 나의 영적인 자녀들까지 내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저녁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저녁에 안개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누라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 지금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 강아지의 길을 풀어가지고 강아지를 따라와. 강아지는 길을 아니까. 강아지는 길을 찾으니까.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강아지를 풀었습니다. 고삐가 풀린 강아지는 좋다라고 달렸습니다. 그 자욱한 안개 속에서 강아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집에 왔는데 남편은 못 찾아왔대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 길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위로가 되네요. 예,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내리를 빛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인생길을 잃지 않게 되고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12편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요 곧 도가니에 7번 갈려난 흙나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100% 믿어도 됩니다. 시편 18편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우리가 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오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오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항상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길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길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평생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